우리 마음속에 선악이 공존하지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두 생각이 공존하는지, 그것은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쪽 마음에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는데, 이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뜻은 선택을 잘 해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우리가 대적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원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을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일까? 이 이유를 처음에는 이 사람도 알지 못했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하다, 맞다, 옳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한쪽 마음으로는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이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자.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화를 보르르 내게 되죠. 아,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것이 옳다는 거 인정을 해요. 이것이 맞는 것이.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담배를 피우고 내일부터 피우지 말지. 이래서 이번 한 번만 하고 죄와 타협을 해서 계속 실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는, 선한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대로, 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기면, 내 마음의 법, 양심과 싸워 이겨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본성적으로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악습이나 어떤 중독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 조절이나 마음을 다스리거나 생각을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그 열매는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옆 네온 사인이 빨갛게 켜져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나가보면 아주 저녁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참 많고 지금은 한 몇십 프로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데 미투 사건에 연루돼 있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그 열매는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1년이면 몇 번씩을 읽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하는데 왜 사람이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보기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여자가 있어요. 네, 테레사 수녀. 아주 이분 유명하죠? 네, 이분 유명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가? 왜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아니하는가? 왜 내 마음은 지옥인가?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녀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전 생애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기 마음속이 이렇게 지옥인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평안이 없는지, 이 문제를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신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이것이 너무나 커서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러한지를 이 테레사 수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4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은 지옥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무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또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자리를 딱 잡아서 기회가 주어지면 외도를 하게 되고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럴 때 이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도 남자의 마음속에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러면 안 돼. 아니, 저 여자하고 내가 그냥 차 좀 한 잔 마시자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야. 그냥 차 좀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시작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돼. 근데 분명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그래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2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대로 종노릇을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2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죄를 지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몸으로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도 똑같은 경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헐벗고 가난한 병든 늙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런 일을 하면서 기쁘고 만족하지 않고 왜 지옥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전도서 10장 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 즉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사단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고, 우리 마음의 두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는 미친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독이 가득해서 병이 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이 지옥이라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몸의 질병은 10분의 9가 이 마음이 괴로워서 생긴 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끝끝내 이 마음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을 이 테레사 수녀는 끝끝내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다 지킨 걸로 착각을 했죠. 그런데 첫 계명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의 뜻을 모르면 두 번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생각만을 선택해야 돼. 그러는데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감정일 수 있고 미움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성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돈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지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뭐 주일날이나 안식일이나 예배 본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김수환 추기경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이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악습이나 우리들의 나쁜 생각이나 욕망이나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졌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걸로 간주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악습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했는데도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고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화를 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인 것이에요. 이 씨앗은 우리 사람 마음을 밭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화를 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마음속에 넣어주셨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씨앗이라 그래요.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을 하면, 내 마음에 심으면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참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을 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렇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제 배우고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좋습니까? 아무쪼록 음악 시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심 쪽을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가수가 아니라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애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느냐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열매라 그럽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요. 근데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상상하고 공상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러다 보면 입 밖으로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요. 제가 지금은 안 읽지만 과거에 소설책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또 TV 보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카시아의 향이 나는 껌을 씹고 말을 하면
아카시아 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제가 소설책을 읽고 TV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해 가지고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TV 드라마에 뭐 왕의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왕의 남자가 어쩌고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보았던 거, 내가 읽었던 것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화를 들어서 저는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강의 중에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길래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이제 다 하고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그거 아까 그거 수호지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 아차 싶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집에 있는 모든 소설 잡주리를 버리고 TV를 보지 않고 신문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읽고 보는 데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입만 열면 여기저기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조심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계속 쳐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아주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악습이 버릇이 고쳐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과 악습을 분리시키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만 그 악습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옛날에 떨어져 나갔던 악습이 도로 와서 붙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해놓은 것 다시 먹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더럽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습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옛날의 악습이 도로 달라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별별 계획을 다 세워봤죠. 내가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내가 다시는 화 안 낸다. 다시는 도박 안 한다. 다시는 뭐뭐 안 한다. 마약 안 한다. 다시는 늦잠 안 잔다. 다시는 지각 안 한다. 다시는 안 싸운다. 아주 마음의 결심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물은 없을 거라고. 잠언 16장 1절.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일평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선천적으로 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수다스럽게 타고났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수다스러워요. 그래갖고 저도 그 유전인재를 받았죠. 제가 이 수다스러운 것 때문에 남편이 당신 정신병자다. 미쳤다.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 안 미쳤다고 그랬더니 자고로 미친 사람은 자기를 안 미쳤다고 그래. 이렇게 남편이 몰아붙이니까 그럼 내가 미쳐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제가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앞에 가서 앉으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 미친 여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비오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미친 거는 아닌데 아닌 게 아니라 말은 많습니다. 제가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 그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므로 저희들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